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6가지 예시를 들어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신 내용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식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가지 예시를 드실 때마다 반복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와 같이 6장에서도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과 5절 그리고 16절에서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3가지 종교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이 3가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잘못하면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면서도 죄 지을 수 있는 것이 범죄한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자면 선해 보이는 일을 하면서 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길래 주님은 진실로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강조를 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1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말씀하신 보이려고는 우리가 영화나 연극을 관람하는 극장이란 말의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극장에서 무엇을 합니까? 관객들 앞에서 연기를 하죠. 이처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말하자면 보여주기 식의 신앙생활은 경건생활이나 예배가 아닌 연극이라는 것입니다. 극장에서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연기를 잘하면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죠. 우리는 이 사람들을 연기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극장이 아닌 실제 삶에서 연극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위선자라고 부르죠. 성경은 위선을 지적하며 보여주는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주님은 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은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2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속이 깨끗하고 겉도 깨끗해야 하는데 외면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내면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것이 그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외식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한 가지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외식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23절에는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떤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미리 계획을 세워놓죠. 선을 가장해서 예수님께 뭔가를 물어보는 듯 하지만 실상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외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는 조금 전에 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예입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이들의 특징은 자기 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보여지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남의 잘못에는 굉장히 엄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잘못은 전혀 보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를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분들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은요 축복받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나오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아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두 사람 다 기도하러 성전으로 향했죠. 바리새인과 세리는 외적으로 볼 때 서로 비슷해 보이는 행위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을 보면 둘이 완전히 다르죠. 내면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신앙인이고 한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세리가 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만 치며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자기를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남과 다른 것을 말하죠. 특히 세리와 같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남을 밟고 자기를 증명하려는 모습을 먼저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기 행위를 늘어놓지요. 그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한다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이었죠. 이것이 외식하는 자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기가 한 종교 행위를 무엇으로 이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의, 자기 자랑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본문 2절에서 말씀해 주시듯이 자기네 상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외식에 대한 또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외식이 가장 무서운 외식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선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알고 보면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해 주신 외식이 바로 그런 것이죠.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그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자기에게 고마워하고 자기도 뿌듯한 마음을 갖습니다. 외적으로 보자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을 보아하니
선행의 동기가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한 동기였습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선행을 도구 삼은 것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이것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 자체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온전히 자유로운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높임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면서도 내심 사람들의 찬사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아차리고 목사가, 만약 제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축해 세우면서 그의 공로를 높이 산다면, 그리고 그러한 것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제가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강대상에 서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권을 박탈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을 어루고 달래서 지옥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과 거꾸로 가자라는 것이죠.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구제이건 아니면 다른 종교 행위가 되었건 그 일을 하는 마음의 동기를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상반절 말씀만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여러분, 위선자들이 자선을 베푸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선자들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무슨 일까지 합니까? 나팔까지 불죠. 이 부분을 보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예수님 당시의 일이고 오늘날은 자기가 자랑하느라 나팔 부는 일은 없겠죠. 왜 없겠습니까? 하늘 아래 새 것은 없다고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팔은 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팔보다 더 효과가 있는 방송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를 높이는 일에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자들과 소수의 무리잖아요. 환원해서 말씀드리자면 주님은 세상 나라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에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며 하지 말고 천국을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네, 이들에게 한결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선을 행할 때에도 사람 칭찬 바라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구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동기가 무엇인가? 라는 것.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가? 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동기로 착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착한 일을 하고 천국에 갈 수 있고요. 착한 일을 하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사람이 영광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따르는 교회도 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그토록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까? 뱀이 그들을 그 과일을 따먹도록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뱀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열매를 먹은 것이에요. 따라서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토록 자기가 영광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은 참 시끄럽습니다. 세상이 왜 이토록 시끄럽습니까? 자기 알아달라는 70억의 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서로 자기 알아달라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나팔까지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예, 이 말씀은요, 구제를 할 때 자기 자신도 모를 만큼 그렇게 하라는 일종의 과장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리 천국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나타내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신마저도 모르게 하는 그런 구제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자기 의,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자기 의를 쌓아가는 것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꺾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를 살리는 일이고 자녀를 성숙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듯이 그리스도의 의와 인간의 의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의 의는 인간의 의를 꺾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의가 꺾이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픔을 겪을 때 너무 싫죠. 사람 중에서 아파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 아픔을 겪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차치하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그래도 그들 안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오염이잖아요. 그리고 그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의 주된 사역은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기 의를 드러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그들의 의를 꺾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행을 하거나 종교적 열심을 낸 후에 자기 자랑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마음이 무겁고 좋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 백성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안 하고 자기 의를 쌓지 않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외식하는 이들은요, 참 간교한 모습을 보여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그들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어디서 구제일을 한다고 합니까? 회당과 거리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회당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회당에서는요, 종교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거리는 사람들이 오며 가는 곳이고요. 그렇죠? 여러분, 두 곳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선자들이요, 이런 곳에서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신앙인과 종교인을 가르는 이제 시금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율법을 지키고 같은 선행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누군가에게서 자기 자랑이 나오면 그는 종교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랑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신앙인일 것입니다.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시끄럽게 나팔을 불고 다니거나 상을 바란다면 그는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일 것이에요. 신앙인은 사람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율법도 지키고 선도 행하는 이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하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히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죠? 주님은 분명히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상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죠. 여러분이 이 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보상으로 주어지는 상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누군가를 구제할 때 남모르게 조용히 구제를 하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만사형통하거나 무병장수하는 그런 상을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아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천국 백성은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는 수준을 넘어선 분들입니다.
세상 것으로 주어지는 상을 바라고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잠깐 들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선을 향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디모데전서에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취하라고 하셨습니까? 참된 생명. 그렇죠? 참된 생명을 취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참된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해 주시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 합니까? 영생을 거둔다고 하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참된 생명, 영생을 거둘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상이라는 것은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원해서 말씀드리자면 외식하는 이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은 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착한 일 하고서 어두운 곳으로 훗날 어두운 곳에 가서 일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교묘하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으시다면, 만약 그렇다면 십자가 앞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갑자기 누구랑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까? 네,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내 자신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는 온전하게 타인의 시선은 상관하지 않고 구제 사역을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면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군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한 일을 트집 잡으면 당연히 기분이 상해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조금 더 경건한 척을 하려는 외식적인 그 모습이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시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며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구제 일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6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님은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신 분은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우리 주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제하시려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거쳐 무덤까지 내려가셨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해주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 처해진 처참한 그 상황에서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사람들이 당신을 환호한다고 좋아하시지 않으셨고요. 반대로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했다고 해서 좌절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러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아버지 앞에서 당신께서 하신 일을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주께서 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자리에서 구제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연인들은요, 세상에서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평가하고 그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좋은 대우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높이려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언제나 하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영광받는 것을 기뻐하지 자신이 영광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높임을 받으면 오히려 거북해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한 가지만은 꼭 점검했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을 행하고 종교적 열심을 낸 후에 혹시 나에게 자랑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점검해 보아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약 나에게 어떠한 영적 자랑이 나오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로 다시 돌이켜야 할 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과 작별할 때까지 나를 드러내려는 내 자신과 이 싸움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에는 자랑이 있지만요, 성령을 따라한 것에는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이 나온다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요, 기도도 같은 곳에서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가 마치는 13장 29절로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주인이 종들에게 말씀하시죠.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갈리게 됩니다. 이렇게 보자면 그 날이 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까? 어떤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네, 진짜와 가짜를 추려내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가짜들은 자기 의 자랑하려고 나팔 불고 다니고, 진짜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자기 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을 구제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이들이 왜 자기를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구제의 대상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제를 하면서 자랑이 없는 분들은 왜 자랑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구제의 대상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땅과 작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임하면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갈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무소부재하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에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네,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말입니다.